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 이 말씀을 벌써 10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걸친 예수님의 긴 설교, 그 긴 설교 중에서도 한가운데 있는 핵심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산 아래에 두시고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12명의 섬기미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을 1차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멀리서 들었던 그 많은 허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저렇게 모이게 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5장, 6장, 7장.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주기도문은 6장에 있죠. 한가운데 있는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5장의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팔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8가지의 복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팔복의 삶이 너희의 심령에, 가정에, 교회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방식으로 기도했던 제목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8가지의 복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는 금식 기도부터 시작하여서 기도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진리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것,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제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없이 말씀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뭡니까?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 말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기도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에 팔복이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서 생명과 바로 직결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장기들이 썩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멈춘 지 5분 이상 지나게 되어지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멈춘 채로 오랫동안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장기가 썩고 뇌세포가 죽고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심장인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의 심장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기를 멈추기 시작할 때에 그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몸의 각 지체들이, 장기들이 썩기 시작합니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뇌세포까지 죽어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죽게 되는 것이죠. 심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굉장히 주먹만 하고 작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잉태될 때에 가장 먼저 뛰기 시작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로 보게 되죠. 그러면 생명이 하얗게 쌀알만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쌀알만한 이 생명 안에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걸 의사가 들려주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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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아니 저렇게 작은 쌀알만한 생명 안에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고 어떻게 저게 뛰지? 그런데 그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야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형성됩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뛰고 불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하거나 약하게 뛰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태중에서 정상적으로 몸이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심장이 계속 뛸 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8가지의 팔복이 이 땅에서 그대로 하나하나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약속된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기도는 어떤 담임 목사의 그 목회적 철학을 이루고 목회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적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닥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도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성도들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의 필요를 이루지 못할까 봐 염려하면서 그 필요만을 간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체면을 차리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위해서, 이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게 담임 목사 재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렇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담임 목사의 명예가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성공한 목회자 같고.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필요를 만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유명해질 수도 있고 존경받을 수도 있죠. 그것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필요가 채워지고 고침받고 그 간절한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목적을 수단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든 성도든 목적을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수단화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내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도구요, 일꾼이요, 수단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그냥 수단인 것 같아, 나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부속에 불과한 것 같아, 도구에 불과한 것 같아, 난 자꾸 유혹만 당하는 것 같아, 하나님 뜻은 다 이루어지고, 혹시 그래서 기분이 나쁘시고 불편하시고
계속 이렇게 도구로 쓰여지다가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천국은 언젠가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뭔가 내 뜻과 목적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천하의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수단화할 때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강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여 녹여내면서 그 교회를 통해 그 성도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수단이요 저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그것을 제가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한다고 하면은 저는 사꾼 목자가 되겠죠. 하물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도구에 불과한 우리를, 수단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다지 쓸만한 도구가 아닐 때도 많아요. 그다지 그렇게 쓰기에 좋은 도구가 아닐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도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고쳐 써주시고, 우리는 뭐 가전제품 하나 샀어도 뭐가 문제가 생기면 가서 따지고 환불해달라, 막 바꿔달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건 도구니까. 나를 시원하게 해야 되는 에어컨이거든요. 내 눈을 귀를 즐겁게 해야 되는 TV거든요. 그러니까 바꿔달라, 뭐 환불해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환불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너를 샀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토해내. 이러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수단화하고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수단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수단은, 도구는 좀 마음에 안 들면 항의하고 환불 요청하고 막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수단에 불과한 우리를 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교회를 목적으로 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교회를 통해,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게 하여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 명예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라.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을 목적으로 여겨준다.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게 될 것이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땅의 뜻이 아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땅의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내 목적이 아닌 먼저 내가 그의 나라와 의 하늘의 뜻을 구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11절, 12절,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반드시 구해야 될 필수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뜻을 구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 뜻대로 기도할 수 없게 되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별히 용서의 문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아니면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용서에 준 척합니까? 정말 주님처럼 용서합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그 용서합니까? 사람들 용납합니까? 그래야 하늘의 뜻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의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아야 한다.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참 시험 드는 문제, 종류도 다양하고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시험에 들 때.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진짜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에 들면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한 사람보다 시험에 든 내가 더 악에 빠져 있어요. 더 상태가 안 좋아져 있어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은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시험에 들게 한지도 몰라. 근데 정작 시험에 든 나는 더 상태가 안 좋아져요. 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드는 문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늘의 뜻이 너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 이렇게 염려되는 문제들 해결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일용할 양식의 문제와 죄와 용서의 문제, 시험에 빠지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이미 먼저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또 다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 필요와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못 먹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벌거벗어 가지고 창피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왜 염려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못 먹을까 봐 염려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내가 이 정도는 입어야 되는데, 그 염려하는 거예요. 특별히 비교할 때, 아니 저 인간은 이 정도 먹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은 저 정도 입고 다니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은 저 정도 위치 올라가는데 왜 나는, 그럼 염려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치면 염려하는 그런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뭐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절대적으로 내 삶에 오늘 필요한 것을, 필수적인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일용할 양식의 문제요, 죄 용서의 문제요, 시험에 들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으로 해결받아야 될 문제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에 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절대적 필요입니다. 이 절대적 필요를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먼저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말 그대로 오늘 당장 필요한 양식이요, 일용할, 매일 써야 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제자들이 먼저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촌장 섬김 예배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섬김이들이 다시 주중에나 또 주일 오후에 이렇게 패밀리와 함께 모여서 함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들었던, 가장 먼저 들었던 제자들이나 이 많은 무리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 때 전부 다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깨달아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뜻한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아요. 복날 뭐 먹어야 될까 그러면 닭백숙이요, 금방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오늘 같이 뭐 먹지? 자, 투표합시다. 카톡을 올려가지고 투표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식당 찾고 음식 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만나라는 걸 다 알아요. 꿀 바른 과자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썩고 없어지는 이상한 음식. 그래서 날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받지 않으면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방황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걸 받지 못하면 못 먹는 거예요. 다 굶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구하고 받았던 것입니다. 이 만나를 왜 주셨는가?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기도문의 말씀을 들었던 이 백성들은,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이란 영적인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공식적인 사역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과 연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뭘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다급했던 욕구, 그 필요가 뭘까요? 그것은 뭡니까? 먹을 것입니다. 떡입니다. 그때 마귀가 너무나도 당연한 필요를 채우라고 유혹하죠. 배고프지? 너 할 만큼 기도했지 않는가? 40일이면 충분해. 배고프지? 그러면 이제 저 돌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필요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라. 너의 욕구를 위해서 너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해라. 채워라. 여러분, 그 필요는 당연한 필요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먹을 수 있을까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꼭 시험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누가 봐도 이기적이거나 몰상식하거나 뭐 그런 사기치거나 이런 시험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당연한 필요. 그런데 그때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아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연한 필요 안에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급할수록 당연한 필요를 채워야 될수록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필요를 비춰보시고 나의 그 욕구를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다급한 필요 대신에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오히려 모든 것이 더해지는, 떡덩이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어렵고, 어렵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너무 어렵고, 선생님들도 너무나도 어렵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럴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일용할 양식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시험합니다. 당연한 필요에 반응하며 살아가도 돼. 당연한 욕구에 반응하며 살아가도 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용할 영적 양식,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의 필요를 분별해라. 너의 욕구를 분별해라. 혹시 이방인의 욕구와 똑같은 것 아닌가? 혹시 바리새인들의 욕구와 똑같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채워줄 거야. 더해줄 거야. 세상의 복만이 아니라 팔복이 너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먹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오늘 그날 먹고 살아가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그날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그런 우리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유지해 나가지만 내년에 우리 회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소멸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 말라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고 나서 고생했지만 기근이 찾아오고 삶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성전도 짓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좀 성전 짓는 거 조금 쉬었다가 판벽한 집을 지었어요. 판벽한 집은 뭐예요? 집이 워낙 제대로 살만한 집이 아니다 보니까 리모델링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집도 지어야 되지, 생업도 이루어야 되지, 성전도 재건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집구석이 그냥 말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생하면서 판벽한 집, 벽도 있고 천장도 있고 곰팡이도 없애고 도배도 새로워하고 가전제품도 들이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환경과 상황이, 국제 정세가 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 막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야. 막 더 어려워질 거야.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판벽한 집 어떻게 만들었는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 고생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성전에 가는 걸음을 띄엄띄엄 하기 시작합니다.
왜죠?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물을 흠 있는 것들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소멸될까 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았다. 너희들 애굽에서 돌아오게 한 게 누구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게 누구야? 너희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 재건하기도 하고 너희 집 완벽한 집 되게 한 게 누구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멸될 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3장 6절 이후에 조상들에게 약속한 규례 말씀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시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와 봉헌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소멸될까 봐 11조를 봉헌물을 흠 있는 걸 드렸던 거예요. 성전에 가는 걸음을 띄엄띄엄 했던 것이죠. 소멸될까 봐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안 변했다.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라. 그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는 뭡니까? 정확한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의무적인 것도 아닙니다. 11조 안 하면 뭐 지옥 가고 막 이런 것 절대 아닙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1조를 정확하게 내는 분이 있어요. 참 그것도 귀해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내는 것 뭐 어렵죠. 없는 살림에 내니까. 근데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내는 거 쉬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1억 벌 때 1000만 원 11조 내는 거 정확하게 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벌면 벌수록 정확하게 내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11조도 10원 한 장 안 틀리고 정확하게 내는 거 귀한 믿음인 줄로 알아요. 믿어요. 그렇지만 11조는 정확하게 10분의 1 내는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온전한 11조예요. 정확한 11조가 아니에요. 11조가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내는 율법적 11조라면 10개 중에 1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9는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산술적 한계가 아닙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 첫 번째 것, 장자,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이죠.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산술적으로 10개가 아니라 전부란 뜻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11조는 뭡니까? 전부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될까 봐, 자기 인생 망할까 봐, 손해 볼까 봐 두려워 가지고 양 10마리 중에서 하나를 정확하게 드렸지만 그 하나가 뭐예요? 온전한 양이 아니에요. 흠이 있는 것. 10개 중에서 가장 흠이 있는 것, 아깝지 않은 것, 아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10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9도 내가 내 삶에, 가정에, 내 필요에, 일용할 양식에, 뭐 여행 가는데, 외식하는데, 자기 개발하는데, 공부하는데 다 사용하지만 그 9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쓰게 되면 하나를 드렸지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오직 먼저 첫 번째 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11조는 의무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이를 정확하게 들었으니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주셔야 되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11조는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양 10마리 중에서 가장 귀한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까요? 일용할 양식 안에는 첫 번째 영적 양식이 더 우선이다. 영적인 양식,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마땅한 매일매일의 필요를 1년이든 10년이든 나의 필요들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실제로 또 오늘 내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테니까 이제 지금은 1년치를 주옵시고 3년치를 주옵시고,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1년, 2년, 3년을 고생하지만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나의 10년 후의 미래가 보장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이 아까운 10의 1조를 드리지만 앞으로 이걸 통해서 1년치 보장해 주시고 3년치 보장해 주시고 10년 후에 내 인생 보장해 주시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이제 걱정 안 하게 해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내 자존심 상하는 일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께 11조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구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신 사명도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소멸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내 삶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봉헌물을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부족한 잔을 차고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치, 3년치, 10년치 보장해 줄 것을 위해서 구하다 보면 내가 땅에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심중은 누구냐면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투자하는 사람. 이거 세상에서 경제 개념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많이 쌓아놓은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이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너무 그릇이 작다는 거야. 여기 너무 그냥 그 투자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쌓아둘 곳이 없다. 쌓아둘 만한 데가 없다. 투자할 만한 데가 없다. 내 미래를 위해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할 거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가 쌓고 투자할 만한 곳을 더 크게 짓고 넓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쌓아둘 거야. 내가 투자할 거야. 고생을 해도 거기서 할 거야. 그래서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계속 쌓고 쌓아요. 넓히고 넓혀가요.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심판으로 온다는 것이죠. 징계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참
한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이 자살률 1위예요. 특히 여러분 요즘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참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쌓아둬서 미래를 위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대출 받아 집을 막 사고. 근데 그것이 칼이 되어서 쌓아놓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그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부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쌓아놓고 사는 것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23절에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 아닌가 싶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요. 청년이 재물 많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또 그래요. 청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고 적응 잘하는 청년들이 오히려 진짜 뭐 부자더라고요.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때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주님과 오히려 멀어졌어요. 왜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도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어서도 아니에요. 재물이 많음으로, 쌓아놓은 것이 많음으로 근심과 염려가 생기면서 이거 없어질까 봐, 주님 따라갈 때 손해볼까 봐 주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니라. 23절에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고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쌓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내 뜻과 계획대로 될 것인가 투자만 하다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세우는 기준 요 정도는 먹어야지, 이 정도 자리는 가야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가지 마라. 그걸 구하며 살지 마라.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산상수훈에 있는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억했던 것이고, 같은 말씀을 들었던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멸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끼면 똥 된다.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릴까 봐 전전 근거가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건가 말 건가, 여기 투자하는 거 헛수고 아닌가, 적어도 몇 년은 보장받아야지. 그러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잃어버리고 내어드릴 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쌓아두면 또 배설물 된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이 11조는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상속자로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